안녕하십니까. 손원규 이경진의 실전 성명학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리 오행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죠? 네네. 네. 수란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수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걸 때도 우리가 숫자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문에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 하물며 주민등록번호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우리한테 탄생과 동시에 주어지는데 그게도 다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토끼가 30일이 되면은 새끼를 낳는다 그래요. 네네.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동물들의 그 생육 그렇습니다. 뭐 네. 가져서 낳는 데는 그 일정한 주기들이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닭은 3주, 네네. 20일이면은 반드시 부화가 되고요. 그런데 사람은 30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수의 영향을 받듯이 오늘은 그 성명학의 숫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를 보는데요. 또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은 운수를 보지 않습니까? 네, 신년 운수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죠. 네네. 예, 운수의 의미도 수가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수를 굴린다, 돌린다 이런 얘기가 전통적으로 되겠죠? 우리는 신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주 잘 보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신수가 궁금하고 이러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은 성의껏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선생님 또 강의 한번 하시죠. 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기본수의 의미야, 성명학에서 쓰이는 기본수의 의미와 그 기본수로서 이루어지는 그 음양 배합이라든가 또 오행수리 같은 것, 그 다음에 삼원 오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0일 수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먼저 기본수 10개의 의미와 그 상호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수는 1에서 10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서의 수는 개수가 아닌 상수라고 말을 합니다. 개수는 계산하는 단위의 수고 상수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그 상수로 표현되면서 우주의 진리나 우주 변화의 원리 같은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운행, 그다음에 거기서 생겨난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행을 하는지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런 것을 보고서 인간은 어떻게 하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그런 법칙을 세우는데 숫자로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 계사전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천지지수와 대연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수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 해서 하늘 하나, 땅 둘, 하늘 셋 이렇게 음양으로 하늘 땅이 번갈아 가면서 이 숫자가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천수오요 지수오라 오이상득이 갑유합이라고 해서 천수는 5개고 지수도 5개인데 서로 자리를 얻어서 합하는 것이 있다. 서로 합하고 어우러지면서 어떤 그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천수는 22호, 천수는 하늘의 숫자는 25개가 되고 합해서 25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수는 30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천지지수가 56호다. 이 천지를 나타내는 모든 수는 55로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차소의 성변하의 행귀신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천지 숫자가 변화를 이루고 이 수가 수로서 변화를 이루고 귀신이 행한다 했는데 동양학에서의 귀신은 어떤 신묘함, 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서 변화를 이루고 신묘한 그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계사전의 말을 분석해 보면 그 천수는 13579가 되고 지수는 2468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홀수와 짝수죠. 천수는 양의 수고 지수는 음의 수입니다. 하늘수, 땅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천수가 26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13579를 더하면 25가 되고 24680을 다 더하면 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를 다 더하면 이 천지 숫자가 55라는 것이죠. 이 55는 또 하도로서 알 수 있습니다. 하도에 보면 1, 2, 3, 4, 5가 안쪽에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6, 7, 8, 9, 10은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데 각자 동서남북 중앙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 마지막에 이 계사전 9장에 그다음에 대연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공자님께서 마무리 짓는 말이 그 변화의 도를 아는 자, 지변화 지도자, 그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가히 그 신의 행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성명학에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명학에서 그 숫자 이 기본수를 써서 삼원 오행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지금 현재 성명학계에서는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그 삼원 오행 같은 걸 안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약간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계사전에 보면 또 공자님 말씀을 보면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도를 움직이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 성명학에서도 이 수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 8개의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억만급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수라는 것은 이 모든 수는 1부터 해서 10까지 해서 10가지 수의 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우리가 기본수라 그럽니다. 이 10가지의 수를 조합을 해서 억만급의 수를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는 것은 천수라 그래서 하늘의 숫자라 그래서 음양을 따지지 않고요. 2가 음의 시작이고요. 음양을 중요하게 음부터 나오죠. 음이라 그러고 3을 양수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와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음양이라 그러면은 남녀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양은 홀수라 그러고요. 음은 짝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라는 것은 주역에서 음으로 따져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생식기에도 비유를 하고요. 3이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3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3의 의미에서.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3어로 이렇게 쳐서 모든 것은 음양의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음과 음이 합쳤을 때는 좋지 않고요. 양과 양이 합쳐도 좋지 않고 수라는 것은 결합에 음양이 혼합되었을 때 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가 좋은 수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시호는 하도와 낙서에서 나왔는데요. 그 하도의 의미로도 먼저 수가 나오고 동서남북에 오행이 갈렸고요. 그 수로 해서 모든 것은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 기본수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저 기본수의 10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숫자 10개를 사용하는 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삼원 오행, 수리 오행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근거를 새롭게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이런 근거에 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도 많지만 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수 10개의 특성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준 계략적인 얘기를 통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음수는 2, 4, 6, 8, 10이고 양수는 1, 3, 5, 7, 9인데 그 양수의 성질과 음수의 성질을 말씀해 주시면서 양수는 발산하는 기운이 있죠. 음수는 수렴하는 기운. 그래서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움직여야 생명이 탄생하고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양과 양이 만나면 너무 과격하다든가 너무 급발진을 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고 음과 음이 만나면 또 너무 소극적,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만 강해져서 욕심이 많다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성명학에서는 둘을 이렇게 배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 지금 우리 대략적으로 1에서 10까지의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좀 더 타당하고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추려봤습니다. 그 먼저 1이라는 것은 양이죠. 천수죠. 양의 성질이 뭐 음양을 따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음양이 동시에 튀어나오면서 하나로서 나가기 때문에 홀수면서 양의 성질이 있고 성질이 양이 있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하나로서 시작하는 거죠. 0에서 1이 시작하는 거예요. 동양사상은 무국에서 태극이 튀어나온다고 봅니다. 무국에서 0에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시작이나 조화, 또 출발,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홀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 독립적인 성격, 또 남성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성기 얘기도 하지만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리나 변동 또 의존하는 거. 왜냐하면 음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존해야 되는 의존성, 그다음에 부드러운 유약함, 또 수동적인 것. 일이 양이 능동적이라면 음은 수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과 2는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징을 대표합니다. 그다음에 1은 하늘을 대표하고 2는 땅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2가 있으면 그다음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3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천지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숫자는 몹시 중요하죠. 3은 또 보면 역시 홀수이죠. 천수기 때문에 홀수이고 양의 성질이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과 2가 합해져서 비로소 음과 양이 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과 양이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고 3이 되면 서로 어우러져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나온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간의 조화를 이루고 그 어떤 물체가 생겨난다 해서 형성의 수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셋이 되면 안정을 특히 말하는데 1과 2는 홀로, 그러니까 그냥 홀로 설 수 없죠. 우리가 사물을 뭔가 다리를 세워도 셋 이상이 돼야 설 수 있습니다. 그 넷보다도 더 유용하게 쓴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안정, 그 다음에 1과 2가 나아가서 만물이 더 나오는 완성의 의미, 그 다음에 뭔가를 성취하는 것, 또 발전해서 풍족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를 보겠습니다. 4는 역시 짝수로 음의 성질이 있고 생명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파하는 작용, 나뉘어서 갈라지는 작용을 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4는 분리, 분산, 뭐 또 파괴 이런 약간 어두운 면, 음의 어두운 면. 그 다음에 4가 원래 숫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사방 속에서 뭉쳐져야 되는데 갈라진다는 그 8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그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3에서 1과 2에서 이제 벌어졌다가 3에서 맞물려서 다시 또 맞물려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의 특성이 있지만 4가 들어가면 24수 같은 거 나빠야 되는데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비록 나쁘다고만 돼 있지만 그 4라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시 5로 나아가는 그 완성된 숫자 5로 나아가는 그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학에서는 4가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있습니다.
다음은 오를 보겠습니다. 오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이지만 오는 천수오라고 그랬죠. 그 양수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수렴하는 것, 너무 번져나가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제지한다는 그런 제지하고 다스릴 때 이 뭔가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 음의 속성이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과 10에서 중간수로서 생성과 변화의 기본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에서 1에서 5까지는 생수라고 하고 6에서 10까지는 성수라고 하는데 그때 왜 생수와 성수로 나누냐면 그 1에다가 5를 더하면 중간수 5를 더하면 그 원래 생수인 그 선천수라고 하죠. 거기에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 되고 그럼 1, 6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에다가 5를 더하면 7이 돼서 2, 7은 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5가 중간에서 그 숫자 10개 나머지 이 숫자들을 다 아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키고 그 사주에서도 선생님 토 같은 경우에는 오가 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대체로 좀 무난하고 무난하죠. 예,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땅의 예. 어머니의 그 모습을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죠. 네네. 그 사주에서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안정성으로서 좀 더 성취하는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수의 특성은 제가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여기 나온 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은 또 역시 짝수면서 음의 성질이 있고 소극적이고 정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음이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서로 대칭하는 것, 뭐 겨루기, 뭔가가 싸운다든가 하는 기운이 있어서 불안정과 대립을 의미한다고 기본수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명학에서는 또 육수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육이 제 생각에는 1, 2, 3, 4, 5까지는 형체는 없잖아요. 평면이고 그죠? 1차원, 2차원 이렇죠. 6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육면체를 만들 수 있죠. 그 네. 평면에서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거에서 뭔가 겨루기나 새로운 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는 지금 나쁘게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육수의 81술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좋다고 돼 있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6이라는 수는 우리가 그 주역에도 보면은 6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육면체로 해서 6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놓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6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수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릇으로 모든 걸 해도 서로 홀수와 홀수 짝과 짝이 되거든요. 1과 5를 하면은 또 하면은 6이 되지 않습니까? 홀홀이 되고 2와 4도 또 음음이 되고 모든 거는 다 그렇게 해서 음양의 순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수는 성수에 되기 때문에 생수와 성수를 말씀드렸듯이 성수의 처음이기 때문에 좋게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 세상 만물은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수가 지금 기본수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 기본수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행운의 숫자라 그러면은 그 행운의 숫자 자체도 그 사람의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져오는 우리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팔자에 맞는 용신의 숫자라야지 좋지 않습니까? 네네. 1이 좋고 3이 좋고 5를 또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7을 럭키 세븐이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또 7을 좋아하고 우리는 또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들 자체도 행운의 수도 자기한테 맞는 수라야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6이라는 맞습니다. 수가 그런 면은 있지만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또 음음으로 합쳐져서 양양이라든지 음양이의 조합이 불비해서 안 좋게 보지만은 성수의 개념은 좋고요. 그래서 세상 만사는 이렇게 맞춰서
예, 그렇게 돼야 되는 또 것 6은 같습니다. 또 네. 우리 소인수분해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1, 2, 3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1, 2, 3을 더하면 6이 됩니다. 네. 아, 세 개를 더하면 돼. 네네. 양양, 음양, 음음 안 하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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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다음 7수를 보겠습니다. 7이라는 그 숫자는 세상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네. 예, 7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동양에서도 강한 독립성이 있어서 정신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립과 또 투지, 이제 뚫고 나가는 건창의 특성이 있으면서 번성과 출세의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또 8은 또 6처럼 짝수이면서 음수이고 그다음에 10으로 나아가기 전에 음기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때 양기로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과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의미가 있고 또 역경을 해치는 그런 자수성가를 암시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써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사주가 불완전할 경우 그죠? 개척의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는 써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개척 등의 기운이 있습니다. 다음은 9를 보겠습니다. 9는 홀수이고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양의 특성으로서 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10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명학에서는 기본수 10은 수리 5행이나 3원 5행에서 쓰고 나중에 81수리 할 때는 1에서 9까지의 돌아가는 원리를 씁니다. 그래서 수의 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바둑도 아마 9단이 끝이죠. 거기에 입신의 경지라고 해서 10단을 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과 도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동양산사학은 원시 반본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이 극에 치달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그 성명학에서는 은퇴, 휴식 등을 의미하고 또 정지, 종극의 암시가 있습니다. 또 10수는 짝수이면서 음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기본수가 9도 양의 수로서 9는 극에 이른 것이고 10은 음의 수로서 8을 넘어서 완전히 꽉 찬 걸로 우주로 다시 꽉 채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꽉 차면 다시 무로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0에서 1이 나와서 9까지 진행이 되다가 9에서 10으로 갈 때는 그 이 10이라는 숫자는 1이 0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허무함 이런 걸 표시하고 그 이 성명학에서는 어떤 인생의 무상함 그다음에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수에 대한 특징을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그 1부터 해서 10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뭐라든지 꽉 차면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 때가 좋지 어느 한계에 이르려면은 사람이 또 다시 또 하강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고요. 인생은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1부터 10까지의 수의 개념을 봤고요. 이러한 기본수가 우리의 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을 이어서 수에 대한 결합과 성명에 대한 이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